양목사와 함께하는 365일 묵상, 주님은 나의 최고봉 8월 18일입니다. 오늘은 혹시 헌신을 사랑합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근데 영어 원제목을 보니까요. 말 못할 슬픔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오늘 묵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 배경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이죠.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어제 묵상에 이어 오늘도 부자 청년의 이야기죠. 어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죠. 이 청년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실망하여 주님을 떠난 청년의 마지막 모습만 소개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이 청년이 주님께 대항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마음이 찢어지는 슬픔을 안고 주님 곁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를 실망케 한 그 말씀의 열매가 이 청년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친 말씀으로 인한 슬픔이 우리의 헌신의 첫걸음이라는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거친 말씀은 마음이 찢어지는 과정에 주어지는데 이것이 주님께 헌신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거친 말씀을 듣고 큰 슬픔에 잠겼지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 따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맞는 말씀으로 이 청년은 알아들었습니다. 소위 괜찮은 청년이죠. 그래서 이 청년은 주님의 거친 말씀으로 커다란 슬픔을 품고 주님 곁을 조용히 떠났습니다. 주님은 그 청년의 마음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슬픔을 심어 놓았던 것이죠. 부자 청년은 큰 슬픔의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주님의 거친 말씀으로 근심하고 낙심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챔버스도 우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남들보다 부유하다고 느낀 부분들, 성격, 개인적인 집착, 마음과 생각이 머무는 것들, 이것들에 대해 하나님 말씀이 당신에게 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집착하고 있는 그것을 버릴 수 있는지, 우리 마음속에 머물고 있는 그 생각들을 뒤로하고 우리 주님을 따를 수 있는지, 나에게 인생의 마지막 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지 거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우리에게 물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묻지만 자신을 따라달라고 애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계속 이 말씀 반복적으로만 되풀이할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계속적으로 우리 삶에서 집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만 물을 겁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의 이 거친 말씀이 슬픔과 낙담이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주님의 이런 요청은 동일한 감정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가끔 아침 묵상하면서 주님의 거친 말씀으로 마음이 아파서 슬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슬픔과 낙심이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슬픔과 낙담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솔하게 주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면 우리의 존재가 흔들릴 정도로 큰 슬픔에 직면해 보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 피상적이고 가벼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우리의 소중한 것들에 대한 포기의 요구 앞에 느끼는 우리의 슬픔이 주님을 향한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으면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이 주님의 거친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놓으라는 음성일 겁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었기에 물질에 대한 태도가 주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보여주겠죠.
거친 말씀 요구 앞에 우리는 다 슬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슬픔의 지점에서 우리는 자신의 신앙의 진정한 가치를 표현하느냐, 표현하지 못하느냐, 내적 싸움의 순간이 됩니다. 챔버스에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용법을 배웠습니다. 생각의 헌신입니다. 누구에게 헌신합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에 더 헌신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지금까지 자신은 모든 율법에 전념했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다는 자신의 생각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통해 영생을 얻으려는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더욱 자신의 생각에 헌신을 했었지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자신이 생각한 이 헌신과 완전히 다른 주님의 거친 말씀을 듣게 되자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챔버스의 말입니다. 당신은 주님보다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 것이라는 당신의 생각에 더 헌신하는 것은 아닙니까?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 속의 슬픔을 자아낼 주님의 거친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보다 주님이 이런 것을 원하실 것이라는 우리 생각에 더 헌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 사랑과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사랑을 혼동할 때가 있죠. 자기 사랑은 예수님께 자신을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드린다고 하는 자신의 헌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주님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원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자기 생각에 더 헌신하기 위해 주님 곁을 떠난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생각에 더 집중하고 그것에 더 헌신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대한 헌신과 주님께 대한 헌신은 이렇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거칠고 힘든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순간에 우리는 자기의 헌신이 가짜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 모든 것을 팔아라 같은 주님의 거친 음성을 통해 우리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 자신의 헌신이냐, 주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이냐. 이제 지금까지 주님께 헌신했다고 여겼던 것들이 결국 자신의 헌신을 사랑한 증거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 우리 자신의 환상 또한 깨어집니다. 실망은 자기 사랑의 환상이 깨어지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거칠고 어렵습니다. 주님의 거친 말을 부드럽게 만들려는 시도는 타협입니다. 주님이 거칠게 말씀하실 때에는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거친 말이란 좌우의 날쌘 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찌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끔 주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거칠지 않고 오히려 더 쉽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거친 말씀으로 인해 자기가 깨지는 큰 슬픔이 찾아왔다면 기뻐합니다.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실망해도 괜찮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가는 삶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거친 말씀이 됩니다. 부자 청년이 가진 것이 많기에 거친 주님 말씀으로 슬픔이 찾아왔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부족하다는 자아의식이 너무 커서 주님의 부르심까지 거절합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하여 자신을 무기력하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연민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도 교만의 한 모습입니다. 스스로를 부자로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사람이나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사람이나 거친 주님의 말씀을 거절한다면 동일한 사람들이죠. 오늘 당신의 신앙 고백과 오늘 하루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거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당신이 주님의 사랑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친 말씀이라고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아무 소유도 없는 당신 자신을 드리십시오.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의지를 다 드리는 싸움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소유로 여겨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당신 홀로 서보십시오. 주님의 거친 말씀을 듣고 낙담하게 만드는 그 문제 지점에서 정직하게 고민하는 우리 모두를 응원하겠습니다.